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대하고요. 마태복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 5장 43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3절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대가요 전쟁의 시대인데 이 전쟁을 치룰 때 각종 신무기가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중에 화학 무기가 아주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는데 사용 금지가 되어 있기도 하죠. 탄저균 아시나요? 또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을 때 썼던 액체 독성. 그 밖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게 있습니다. 보툴리뉴스균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툴리뉴스균. 이 균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조금만 강하게 쓰면은 독이고 부드럽게 쓰면 약입니다. 보톡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이 막 보톡스 설명하길래 제가 빠져들었어요. 그 한 방에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보툴리스균은 뭐냐면요 신경 근육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주 그 화학 무기의 결정적인 건데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생화학 무기인데 이 개발자가 사실은 여러 용도로 점점 약하게 했더니 그것이 사람의 주름을 펴주는 보톡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편 집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가스불 다 끄고 오셨나요? 갑자기 뭐 움찔하세요? 수돗물 잘 잠그셨나요? 최근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안,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절망, 실패.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없을 수는 없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고 약이 되고 오늘 설교 끝입니다. 다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보툴리뉴스균이 전쟁 광에게 미치광이에게 딱 넘겨졌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손에 들려지니까 약이 되었어요.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가 거리 불량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청년인데 딱 받아쳐요. 하나님 누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굴이 부르락 하더니 그런 XX 나오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 같다고 그랬더니 내가 죽여버리고 만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름 그 하나님의 상이 조금은 그려지잖아요. 뭐 하다못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를 증거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가족 우리 상한 마음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다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막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낙이 술이에요. 식사보다도 술인데 자녀들인데 술 심부름 시키고 그것까진 괜찮은데 주정을 그렇게 하세요. 조금 과하다 싶으면 그냥 어머니를 구타를 하는데 심할 때는 집안이 피바다가 되도록 하죠. 싫어합니다. 싫어.
또 어떤 아버지는요, 뭐 다 일일이 다 옮길 수가 없고 어머니 한 케이스만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 어머니는 자녀가 7입니다. 남편이 6명이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제가 알기로 한 4명쯤 됩니다. 이 아이들이요, 아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돌보질 않고 엉뚱하게 아들 또래의 청년을 불쌍하다고,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살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는 어머니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조그마한 아픔이 있어도, 섭섭함이 있어도 그걸 오래 간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단계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체가 몇 권이죠? 예,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 몇 장?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딸려요. 말라기서 4장 6절이에요. 그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노라, 하시노라 이렇게 딱 끝나요.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렘, 저주라는 단어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 이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이 있기 전에 구약 말라기는 종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같은 불길의 날이 이르리니 하고, 5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치 막 종말이 막 쏟아질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해요. 종말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재림으로 다시 오면 종말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진입니다. 직선이에요. 창조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서 재림으로 딱 끝나버리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크게 세 가지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5월 달에요, 이 가족, 가정의 가족을 포함하지만 교회 공동체 가족끼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를 하자 이거죠. 이거를 왜? 그래야 비로소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니까. 자,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리더들, 뭐 대통령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다 한마디로 저주다 이거죠. 말라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리더가 되는 건 다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예, 이게 바로 복된 가정이고 복된 교회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는 곳,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인생의 짐이 무언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요, 이 회복, 치유, 회복에 딱 들어가면은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리더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이 땅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느냐?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제가 이 부분에, 이 기준에 합당하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보내주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그런 구조예요.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올바로 보여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뭐죠? 잘못된 아버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유대교의 사상, 어떤 그런 배경에서 자란 우리 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렇게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 오시면 어떤 느낌 되세요? 본당에 딱 들어오면 좀 엄숙해지지 않나요? 뭔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미국 교회 가면 어떻죠? 자유자재, 춤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는데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엄격한 아버지, 융통성 없는 아버지, 적당히 거리 있는 아버지, 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고, 도로 갖다 놓는다고. 어릴 때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엄청난 방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저는요, 좀 부끄럽지만 제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저를 뭐 일찍 놓으시고 하셨지만은 30대 후반인데 그 아들을 구타하는 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많이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되나 보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가정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되는 게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 표현은 못하는 건 사실은 그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뭐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니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러분들 스바냐서죠,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고 너무 즐거우셔서 춤을 추듯 하시는 분이다. 예, 노래하고 춤추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좀 형상화 시키느라고 누가복음에 그 돌탕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냥 끌어안고 집에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자유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하다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는 뭐 제 뒤에 있는 분이 자꾸 훌쩍훌쩍 우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은혜가 됐는데,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머리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먹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용납을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수가 있고요. 누구도 환영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시는 분이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납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이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때에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저께 우리 청년에게 좀 그랬어요. 제발 좀, 물론 교회 나오는 청년이 아니어서 훈련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어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좀 서봐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못 느껴도 좋으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께 좀 여쭤는 봐라. 난 누구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좀 물어봐라. 물어봤나 봐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더래요. 중요한 거는, 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은 카타르게오 이런 말,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잘못 덧칠된 거를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게 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이걸 좀 이제 치유할 텐데요. 스스로 끊임없이 그것을 치유해야 돼요. 이건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내적 치유 그러면 그 연상법으로 막 치유했었어요. 앉으라고 그러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세요. 거기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1대1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치유하는,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불특정 다수로 할 때는요, 성령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카타르게오. 무슨 말이냐면 씻어버렸다,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묶임을, 내 안에 있는 이 결박들을, 흉악의 결박들을 클러버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꼭 그 금식의 대가인 그 우리 이강구 박사님을 한번 꼭 모시고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하는 말이 늘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묶는다는 거죠. 이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내 뼈를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을 결박한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스트롱홀드라는 게 있어요.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은 이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악한 사단들이요, 완전히 이걸 장악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단단하게 이게 묶여요. 이게 견고한 진이고 흉하게 결박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 못하니까 이 마음속에 이 성인 아이로, 내면의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근데 나만 묶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더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치유, 마음의 치유를 다 끝내고 이제 성령 집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도 함께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잘 알듯이 9가지 은사가 있었잖아요.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화할 때는 계속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 흉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요. 지식의 은사는 넘쳤어요. 귀신을 보고 쫓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완전 철부지였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런데도 신령한 은사를 행하네, 능력을 행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성품 변화는 근본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
바깥에 나가면 와 유능한 사람, 뭐 어떤 저 사람 은사가 뭐 그냥 강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이게 도대체 아이들이나 뭐 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무지 존경의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충분히 서로 덕스럽게 위로하고 소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입에 독설이 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이 행동에는 악덕이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었잖아요. 31절에 보면 악덕이 나와. 악덕. 바로 앞절에. 아니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못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버렸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의 기억을 버렸노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어린아이의 성품이 있어요. 말씀드렸나요? 어린 시절부터 어부였다고? 그건 좋은 말이고 흔한 말로는 뱃놈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법을 잘 몰라.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해.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저를 칭찬해줘요. 와, 추진력 있고 뭐 열매도 좋고. 그런데 가까이에서 저를 보는 사람은 뭐죠? 참 이기적이다. 저 사람 어떻게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혼자 저렇게 속상해하지? 어떻게 저렇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쩔쩔매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제 안에 어린 시절의 상처를 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기도도 해요.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이 묻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저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합니까? 아주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살벌해요. 저뿐만 아니라 어느 한 처녀가 총각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딸의 결혼을 극구 반대를 했네요. 하는 말, 넌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안 돼. 결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 마음속에 원망과 반항이 싹트기 시작했네요. 엄마가 보란 듯이 내가 가서 잘 살 거야. 엄마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게 뭐야? 결국은 이 반항심 때문에 결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몸은 떠났는데 엄마의 저주가 자기 인생을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엄마가 자기를 키운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 난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아주 무언가를 그냥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 자식도 자기처럼 엄마하고 애정이 멀어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딸이 성장했어요. 이제 이 딸이 또 시집갈 때가 됐네. 이 딸이 입장이 뭐냐면 이 엄마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죠? 결혼하는 게밖에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면 다 망해. 또 똑같이. 이 상처가 계속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 속에서 정서가 발달이 되고 결국은 행동 양식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잖아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말버릇 좋지 않은 애들 들어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그냥 말끝마다 제기랄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가지고 선생님이 그 학생 엄마한테 전화를 했네요. 했더니 엄마가 전화 받고 첫 마디가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제기랄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했냐고. 이거를 심리학자 세일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났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예, 아니 몸은 떠났는데 부모는 나를 아직도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티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한마디로 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더라. 그래서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된탕 혼났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 인용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이거를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80살이 돼도 3살 버릇이 있으니까 내면의 아이, 성인 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치유하냐 이거죠. 여러분 다 아셨어요. 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들킬까 봐 감추고 있는 이런 어떤 어린 아이의 잠재되어 있는 상처들, 아픔들, 습관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사실요. 유아 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 자기 자녀를 학대할 확률이 3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섹스 중독, 중독에 걸려 있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2배가 더 높답니다. 중독에 시달릴 확률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메시지가 나가니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 남은 세월을 위해서 나 스스로 얼마나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까? 중요한 거는요, 중심입니다. 중심. 자, 나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아까 여러분들 주님 내 안에 불렀는데 어떤 느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예, 제가 이거를 가르칠 때 호흡법으로도 많이 가르쳐요. 그 예수 기도할 때 이제 이걸 좀 접목을 좀 하고 있는데, 예수 기도를 아시나요 혹시? 예, 제가 몇 분에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넷 멈추고, 다섯, 여섯, 일곱 내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됩니까? 예, 깊이 심호흡. 자,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들이쉬고 멈추고, 내쉴 때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됩니까? 오케이, 다시. 말을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입을 움직이면 안 돼. 코만 움직이세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들이쉬고 멈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연습 좀 하려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아니 그냥 입만 돌썩거리지 말고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중심적이고 이 성인 아이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독자 있잖아요. 독자 외아들 요즘, 그죠? 아우, 이 중국말이 떠오르네요. 쇼 황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자는 독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신병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말을 잠깐 했는데, 쇼 황디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작은 황제. 그러니까 중국의 실정이 애 하나만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둘 낳으면 호적에 등록이 안 됐던 때예요. 요즘은 좀 모르겠는데 안 될 거예요. 뭐 한 명 더 낳으면 호적을 없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애 하나 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난리가 나 사랑쟁탈전이, 이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요?
학교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이 애가 청소할 거를 하여튼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반항 기질이 나오는데요. 예, 이 반항하는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내면에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죄송하지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군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하고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그 장군의 아들이 있어요. 야, 이 아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멕시코 선교사님이 요즘 이제 하나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체격이나 이거 골격 다 좋아. 근데 이상하게도 뭔가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 연세가 늙어서 그냥 완전히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사에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이요, 늘 분노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살아가요. 말끝마다 반항적이네. 그런가 하면 유약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그 얼굴을 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부모가 다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방치형 부모 밑에 자란 아이, 고독하고 외로운 내면 아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신음이 계속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떤 그 거절, 이 아주 비방 잘하는 이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런 아이들은 자학적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요, 거기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30절에 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방법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악함과 분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를 버려라, 이거거든요. 자, 그걸 이제 근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나의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를 치유하라.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배어있는 이 못된 성품을, 잘못된 성품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내 내면의 아이를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성숙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과거 치유. 아니,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과거의 문제를, 이거를 해결 못한다고 끙끙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아니, 선교사로 이제 콜링을 받고 훈련받고 떠나는데, 마지막 떠나는데 하나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저기 인천에 있는 대학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종태야, 너희 엄마 어디 계시냐? 엄마? 왜? 내가 좀 만나야 돼. 잠실에 계시지? 그래? 전화번호 좀 줘. 쫓아갔어요. 친구 엄마는 놀랍게도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 정말 오래간만인데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내일 모레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권사님과 어머니와 함께 해결할 것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 그러더라고요.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공부 좀 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해봤자지만은 여하튼 간에 종태보다는 제가 성적이 좋았죠. 그런데 종태 엄마는 학부모 회장, 육성회장인가? 기성회장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와가지고, 대준아, 너 중학교 원서 못 썼다며? 내가 대신 돈 내줄까? 좀 작게 그러지. 그냥 애들 다 있는데 큰 소리로 그 소리를 했네.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자식이 별로 보기가 좋질 않아. 제가 속초중학교 들어갔잖아요. 아니, 지금 같으면 장학금 받았을 거야. 3등으로 들어갔어. 근데 1학년 때 잘렸네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근데 담임선생이 이제 자기가 이게 내줬어요. 2학년 때 또 잘렸네?
또 못 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배추밭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배추를 묶어서 시장에 이제 구루마 끌어다가 이제 파는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처적추적 오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대준아 너 이제 학교 안 나와도 된대. 아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돼가지고 교복 입고 가는 애들 보면은 꼴 보기 싫고 자존심 상해서 피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간 거야. 이야 권사님 어머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야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 몰라 이분은. 나 혼자서 상처받았다고 그걸 끌어안고 아니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여러분 과거 상처는 그런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아니 상대는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 혼자 그걸 끌어안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친구만 보면 상처가 뿌리가 되어서 뭐 생각이 나고. 아니 왜 우리가 원수를 묵상해야 됩니까? 왜 상처를 묵상해야 되냐고요. 그 시간에 뭘 묵상해라? 예, 중요한 거는 이 과거의 상처를 처리를 해야. 그러고 나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확 회복이 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했어요.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못난 자아가 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뭐 꼭 부모의 영향만은 아니잖아요. 뭐냐면 내가 잘못 처리한 거거든. 내가 잘못 수용한 거거든. 내가 잘못 반응한 거예요.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주님 앞에 뭐 어떠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가 신 거는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 때문에 내가 이가 신 것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모의 영향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잘못, 나의 한계 이걸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과정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여기서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나 상처는요 내 인생의 큰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내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왔다고 그랬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치료자로 온다. 아니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난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해석인 거예요. 거침돌로 삼을 거냐 디딤돌로 삼을 거냐 해석하려는 거죠. 내 약점, 내 아픔, 내 상처 이거를 승리의 디딤돌로 삼으라.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묵상을 잘 해야 돼요. 어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 아세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힘이 거기에 쏠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나와.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 긍정적 에너지가 그리로 다 빼앗겨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긍정적 에너지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자매들의 경우는 화가 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멸시받았다.
비방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는 잠도 못 자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만 생각이 나. 주야로 묵상이 돼. 자연스럽게 그를 닮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제대로 된 묵상을 해라. 주님을 묵상해라. 예. 그래서요, 오늘 우리 가족의 상한 마음 치유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죠. 배우자끼리 서로 용서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조상을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풀려지는 거죠. 푸는 방법이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를 언제 들었냐면 30대 초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그냥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콜링 하시기 직전이었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뭐 아내하고 애들을 끌어, 사실요, 새벽 기도 2부 뛴 거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인데 그냥 아주 그냥 이 새벽에 몇 시 시작 딱 하고 몇 시에 딱 마치면 문 딱 잠그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2부로 뛰는 거예요. 기도하러 뛰었어요. 그럴 때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모든 영적인 영향력을 끊으라. 그래서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여, 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들 하나님을 거역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해방자로 살았겠습니까? 저 잘 모르지만 이 악한 악습들을 회개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어떻게 된 게 제 이 위에서 어떤 검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저를 눌러버리더라고. 이게 기도가 확 막히면서 단어가 안 나가. 입까지. 뭐 어떤 영혼의 울림이 있다고 그럴까? 무게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어둠이 저를 너무 강하게 애워싸고 눌러버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쫓고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어디서 배운 가락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검은 것이 날아가는데 제 몸이 가벼워지고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묶임들을 풀어내는 거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그렇죠, 이런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고,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죠. 말씀을 그냥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세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선포하노니 내 속에 아이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물러감을 선포하노라. 주의 보혈로. 딱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때에 과거로부터 묶인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엊그저께 어떤 형제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풀어내자고. 21일 한번 해볼까? 내가 같이 할게. 그렇게 같이 한번 권면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되죠. 왜? 주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 게 중요하고, 믿는다면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해방을 선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물리학 공부를 하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거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처가 떠난 자리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거기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흐르게 하는 메신저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무늬만이라는 유행어가 하나 있었잖아요. 남편 구실 못하면 무늬만 남편이다. 집사 책임 임무 모르고 살면 무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운데도 무늬만 아버지인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생화. 조화는 이거보다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죠? 꽃시장에 조화시장, 생화시장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아니, 그 조화가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 가면서도 예쁘고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화에 없는 것이 있으니 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벌과 나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향기가 없다.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가 조화의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그 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아니, 집 나간 돌탕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품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도 그냥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품이란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4가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과거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과거를 치유해야 된다. 아버지가, 가족이, 성도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해서 저 안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로 인한 그 상처가 내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지금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주 앞에 그대로 인정하려는 거죠. 나의 잘못도 있다고, 나의 책임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한번 나가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3번째는 디딤돌이 되어서 성숙의 기회가 되더라. 그렇죠? 예. 상처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련을 자주 갔거든요. 샬롬 기도원에 가서 한번 했어. 청년들을 다 벽을 향하게 하고 벽 쪽을 향하고 좀 이 기도를 시켰어.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입에서 욕이, 차마 표현 못할 욕이 튀어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벽을 주먹으로 치고 땅을 치고 난리가 나고, 지금 그 집사님 잊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딤돌 삼아야 되는데 끝까지 거침돌로 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마지막 4번째는 뭐죠? 뭘 묵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라. 예, 십자가를 묵상하라.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나요? 정말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 아니, 죽이고 싶었고 죽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손에, 포개진 발에 못이 들어가잖아요. 떠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 받으셔야 되고 감림산에서 눈물의 기도도 다 하셨는데 이게 뭐죠?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가슴이 짜릿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가 아프면 이것만큼 아프냐? 그러시는데요. 정말로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묵상하면 돼요. 그분. 저 그렇게 힘들 때 그 부분을 또 묵상해.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면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는 몰라.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내가 끝까지 나를 묻고 있어.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이 좀 어울려요.